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2장 7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히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게 어려운 것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느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가로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영적으로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풍성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페리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컵에 물이 콸콸 넘치는 것처럼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영혼이 영적으로 풍성해서 만족감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또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 방법들이 많겠지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한 얘기는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 이 물이 컵 안에 콸콸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에 콸콸 지배하는 삶을 갖다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충만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다시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이 믿는 이 믿음,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 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이 확신의 마음을 주신 분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 줄 때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세상 살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건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버립니다. 따라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마음에 이 빗장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편견과 고집과 아집과 교만으로 내 마음 빗장을 딱 걸은 사람들을, 이 단단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누가 녹여냅니까? 누가 깨트리겠어요?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게 되면 돌 같은 마음도
깨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곧녹여 주소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괴로워할 때마다, 염려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내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었던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몰아내버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한번 읽고 넘어갔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사 내 안에 참된 평화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의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모든 어둠이 싹 눌러버리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마음에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시편 107편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고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은혜를 사모하고 덧느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내가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네 번째 역사입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신령과 진정된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셔서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마음을 주의 영이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 예배에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안 오자는 찝찝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고 주를 향하는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찬송가 한 절 한 절 부를 때도 그 뜻을 의미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자가 기도할 때마다 같은 기도 내용이 되게 되면 내 마음에 간절한 그런 마음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게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배 때는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탄이 수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자꾸 잡념이 들어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괜히 이 육체적 통증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두리번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꾸 옆사람을 잡담하게 만들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을 차단하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할 때마다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영적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토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이분은 그 당시에 복음주의자 선교자였고 선자 역할을 잘 감당했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세 가지의 문제 있는 성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안질뱅이 같은 성도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어린아이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어가지고 살만 찌운 영적 비만증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구경 좀 가만히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와서 신령한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러 온 거예요. 이렇게 오늘 찬양 잘하나, 오늘 말씀 잘 전하나, 구경꾼으로 와서 예배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켜서 분쟁과 갈등, 이런 말썽국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을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만이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신령과 진정된 마음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작동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양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내가 열심을 다해 주 섬길 때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작업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달라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채워가는 것을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 활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의 활동을 제어시키게 되면 성령 세례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활용하람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사람 같다, 성령 충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이분의 활동을 계속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의 활동을 자꾸 제어하고 그분의 활동을 자꾸 하지 못하게 만들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적으로 일어남을 통해서 자동차에 오일이 가득 찰 때 앞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성령님을 계속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나가야만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요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행하는 모든 사역들은요, 주님의 거룩한 모든 사역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과 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야만이 그 일을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스가랴 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주의 거룩한 영이 강하게 임하야만이 그 힘의 능력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야 이 말씀을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구약시대에 가장 역동적으로 사역했던 두 선지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고 또 우선 그의 수제자 엘리사가 구약시대에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특히 엘리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은 하늘에 불을 끌어내고 하늘에 물을 끌어내던 이런 그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그 아합 왕 때에 온 나라가 우상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이 참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벌입시다. 갈멜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아세라신 바알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혈혈 다시 혼자 이 엘리야 선지자 혼자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늘에 불을 끌어내가지고 불을 확 제단을 살라가지고 대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했던 모든 선지자를 기소신을 끌어 다 죽여버려가지고 영적으로 대승리를 끌은 사람이 바로 누군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별명이 뭐냐,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한 방울도 비가 안 내릴 때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비를 허락하신 역사가 일어났다.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 문을 닫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마침내 자기의 사역을 다 끝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수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스를 따라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내가 하나님께 지금 부름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게 구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했던 모든 능력에 갑절이나게 있게 해서 내가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힘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마침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이제 하나님 보낸 불말과 분노 가운데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 후에 마침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하면 자기 스승 하늘로 이제 이별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쓰임받게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7가지의 기적만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제자 엘리사 선지자는 14가지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나만 장군을 묻는 병 환자 나만 장군을 고친다든지, 또 요단강물을 갖다가 고친다든지,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 그 시체 옆에 시체를 갖다 붙였는데도 죽은 후에도 다 사람이 살아날 정도로 엄청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대로 간구한 대로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갑절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령님의 능력을 하나님 주신 영적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서 4장 1절, 우리 1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는 공급하신 힘으로 할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 또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빌립보 3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여기 보니까요,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 앞에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사역의 모든 힘의 원천, 에너지의 능력은 뭐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한 일이 나오는데 읽고 넘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부은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당시에 15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순간 이 15배기 소년 이 다윗이 성에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에 기름 부으심이 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이 딱 주게 된 그런 엄청난 담력이 생겨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담대함을 그가 갖게 되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군대 장로로 세웠을 때 하늘 지혜를 주게 되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나가 싸우니까 어디든지 가든지 지혜롭게 일을 잘하자 모든 백성들이 인정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특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가 노래를 얼마나 잘 불렀든지, 비파와 수금을 악기를 얼마나 잘 탔든지, 그가 악기를 타며 노래를 부를 때 사울 속에 악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런 역사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다윗의 영적인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게 하늘을 통해 가지고 신령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왕이 되었을 때나 군대장관이 되었을 때나 어느 곳에 갔든
갈 때마다 그 능력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기름부심이 여기까지 있을 때 이 능력의 사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애굽 나라의 두 번째 총리로 올라가서 애굽 나라를 구했습니다. 온 나라가 부자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바로 왕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 아직부터 이방 나라 왕이요, 요셉의 그 하는 행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고백할 정도로 성령의 사람 쓰임받은 사람으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주의 일을 감당한 자들을 쭉 볼 때마다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의 능력 속에 행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 하나님께 그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게 되니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 대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나를 끌어가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올리압과 부사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팍 부어주게 되니까 그는 그 재능 가지고 성소에 쓰는 모든 기구를 만들 때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보석을 세공하고 술을 넣고 정연을 할 때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지혜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가지고 주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을 통해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곡가 가운데 하이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그 하이든의 이 작곡가를 보게 되면 자기 생애 100곡 정도 이상의 심포니라는 것은 관현악을 딱 동원한 음악을 그가 작곡하게 되었고요, 또 800개 이상의 소나타를 만들어가지고 기악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음악을 만들게 되었고, 2개의 오라토리오 이 작곡을 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작곡가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작곡할 때, 그리고 작곡 중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이 펑펑펑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악보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이 내 마음도 춤을 추는 것처럼 기쁨에 충만된 모습으로 내가 좋은 곡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름다운 곡을 쓰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주어질 때마다 이 일을 능력 있게 은혜 있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또 하나가 있는데, 앞을 내다보는 비전을 품게 하신다. 따라서 할까요? 비전을 품게 하신다.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세요. 저 본당에. 비전을 품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읽고 넘어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비전이라는 얘기는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그의 마음속에 상상력을 품게 만드시고, 또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열정을 품게 만드시고 믿음으로 행하도록 그분이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의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을 향해 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앞으로 가게 되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닥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이 훗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모든 후손들이 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아지라, 이것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의 꿈대로 그의 계획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릴 때 11개의 별단과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미래의 자의 앞길 같다 화상을 그에게 꿈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와 소망 속에 참고 견뎠더니 마침내 그가 애굽나라에 총리 올라가서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끌어 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전하님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의 성령도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서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앞길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놓으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의 신문 타임즈에 나온 글을 보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번 대통령 되기 전에 아주 어릴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주지사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열심히 교회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대통령을 이제 그가 나가기 위해서 유세할 때도 선거 유세가 끝나게 되면 주일날 되면 자기 전용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자기 고향 심내교에 와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봉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대통령 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그가 선거 유세에서 마침내 그가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다 끝난 다음에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내가 세계에 있는 모든 불우한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가 품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저 세계에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집을 줘줘야겠다. 헤비닥트 운동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자기가 대통령 시절에 각 나라 지도자 아는 사람들 다 찾아가서 열심히 그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전 세계 집을 알지 못한 사람들, 집을 짓지 못한 사람들에게 집을 다 지어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헤비닥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사랑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이 모든 이유가 이 때를 위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세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이 시대에 주님께 우리를 사용하시게 역사하시게 되면 마치 엘리사 선자가 50년 동안 영적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를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삶 속에도 이런 역사가 풍성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 따라서 할까요? 선한 영향을 끼친다. 예, 아까도 얘기했죠. 엘리사 선자는 14가지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여루수의 그 샘을 고쳐가지고 물이 나빠 토산이 익어가지 못한 그 샘의 그늘을 소금물로 고쳐가지고 물을 갖다가 이제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냈고, 성유자 생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빚진 가지고 찾아가서 기름 한 병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빚을 다 청산하게 만들어서 살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자기를 환대한 수냄 여인의 가정에서 자녀를 낳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그 아이가 죽자마자 다시 살린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문둥병자 나만 장군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자기를 주고 찾아왔던 모든 그 아람 군대를 갖다가 다 그대가 패하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자였습니다.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살았을 때도 기적이 있고 죽은 후에도 시체에 죽은 자가 뼈가 닿는 순간 살리는 기적을 만든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자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전하게 임할 때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지역 안에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한 영을 끼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각자 분야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교회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 고 한견지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한견지 목사님은 1992년도에 99세 연세로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템플턴 상을 이번 노벨상 같은 그 상을 수여하게 그러니까 이제 받게 되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정말 오직 신앙과 애국 신앙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이제 정주에 있는 오산 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목사님이 일찌감치 어머니를 여인 다음에 동네 아줌마들이 젖동량을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간 가정에서 태어나게 됐고 살게 됐습니다. 10살 되어서 너무 가정이 가난하니까 유기그릇을 만드는 점원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인이 사용한 요금을 갖다가 닦아주면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는데,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신용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길을 열어서 그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평양 시내에 가서 그가 거기서 누굴 만나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민족 정신을 다 이어받아서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기독교 정서에 입각을 해서 열심히 애공동을 해가지고 마침내 한 시대에 종교계에서도 위대한 인물을 쓰임받게 되고 이 나라를 세우는데 귀한 인물을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이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우리 각자 분야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들었을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 속에서 선한 영역을 잘 끼쳐서 교회에 쓰임받는 영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능력받아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참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 우리의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연권 가지고 영적 능력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